오늘은 복음 다섯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 종의 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뭘까? 우리가 연애를 예로 들어본다면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또 데이트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취향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다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지 이만큼 만났으면 됐다 할지를 또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연애의 가장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결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죠. 결혼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걸. 그렇죠? 네, 그건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연애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결혼해서 세례를 받았고 또한 합하였고 또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이렇게 뜨겁게 만남이 시작이 됐고 또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주님과 함께 그의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영적인 지식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의 그 영적인 지식들이 오늘 정말 이 본문에서 계시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계시로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점점 그가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분.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가진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밑에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단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게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에 관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여기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전체의 맥락 속에서 종의 형체라는 말,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해보면 인간의 존재는 종의 모양을 갖고 있다. 아니, 나는 벌써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기운이 없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저 노예가, 요즘 노예제가 폐지된 데가 어느 쪽에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면 여러분 인권위에 신고하시면 돼요. 노동위에 신고하시면 돼요. 미국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면 여러분 보상도 받고, 또한 여러분 노예처럼 부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벌받고 벌금됩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그럼 무슨 종이란 말인가?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 종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죠. 관계. 여러분, 우리가 다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는 뭐 부하 직원의 관계, 여러 많은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걸 종살이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 운명, 돈, 이데올로기 등등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종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게 종의 모양을 갖고 있다. 좀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관계의 종. 부모가 자녀를 낳았죠. 그 낳은 아이를 잘 여러분 양육하고 계시죠. 또 이미 이제 졸업을 다 시키고 여러분 곁을 떠난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떠났든 여러 독립을 했든 하여튼 그 과정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종처럼 키웠어요? 아니면 주인처럼 키웠어요?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주인하고 종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주인은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은 그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거 해. 그러면 아이들이 예.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그 순간 종이 되는 거고 부모는 그 순간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끝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지속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점점 이제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종살이 해야 되나? 나 주인 되고 싶어. 그래서 야, 너 이거 먹어. 안 먹어요. 그러는 순간 이제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왜 먹으라면 내가 다 먹어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고, 나도 이제 나름대로의 주권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갈등 안에 깊이 들어보면 뭐의 싸움이에요? 종과 주인과의 싸움이에요. 종은 뭐가 되고 싶어요? 주인 되고 싶어. 주인은 뭐 하고 싶어요? 계속 주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윤서하고 한결이 키우면서 보니까 야, 둘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아요? 형이 동생한테 명령해요. 야, 이거 치워. 그러면 동생은 옛날에 어릴 때는 모를 때는 뭐 치워야 되나 보다 치우는데 근데 지금은 안 치워요. 뭔가 불편한가 봐요. 치워!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봐요. 반대부터 하고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You are not my boss. 그래요. 네. 그러면서 벌써부터 애들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종 관계가 되게 싫은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을 때 직장 생활하면 더 그렇죠. 상사가 뭘 얘기를 해요? 뭐 내가 부하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되면 또 확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 내가 진짜 종으로 보나?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그런 마음들, 감정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항상 종주인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만 들여다봐도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고 어렵다는 거죠. 또 있어요. 운명의 종. 아니 목사님 운명론을 얘기하십니까? 네. 운명론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 개인의 주권과 의지 그리고 주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명론이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비껴간 사람은 제가 2명을 봤는데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야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비껴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죽음 비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비껴가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나사로는 살았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네. 그가 승천했다는 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이 죽음을 비껴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에 있어서 실존이더라.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에 대해서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더라. 그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더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살이는 안 해. 근데 보니까 이 운명의 종살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이 남겨놔야지. 돈을 많이 모아야지. 아니면 이렇게 자녀라도 낳아야 되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이 생각 속에는 내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명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죠? 돈의 종이잖아요.
제일 여러분 많이 와닿죠. 도대체 돈이 무엇이한테 나로 이렇게 노가다를 시키고, 그죠? 감정 노동을 해야 되고, 나에게 미워 죽겠는 사람에게도 웃음을 띠어야 되고 하는 그런 순간에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정말 돈의 노예인가 보다. 아마 그런 느낌 속에 괴로운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참 그것이 보면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이 뭐가 중요해? 하면 돈에 대해서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이게 돈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 확신에 여러분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데이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만나러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 돈이 필요해요. 사람은 어떻게 돈으로 근데 그거는 너무 아이디어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배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은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왜 돈 때문에 연애가 깨집니까? 왜 결혼하다가 돈 때문에 갈등하고 그 사랑이 다 식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돈의 노예 생활하는 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이데올로기의 종, 그것도 우리가 부인하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보니까 이 이데올로기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한 두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싸워요. 그거 왜 싸워요? 서로 주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주인하겠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력 다툼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권력을 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휘둘러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떠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 안 좋은 가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들어보면은 훌륭한 가치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데올로기에 종살이를 하고 그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겠죠.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실체 속에서 우리는 이 종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어떻게 했다고? 낮췄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점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의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자,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모습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데 아주 멋진 사람이 나왔어요. 김정은 아니에요? 김정도 아니에요? 네. 김정일도 아니에요. 어태거스 이러고 있어요. 이거 무슨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뭔가 지배자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지배자의 모습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존엄한 자. 존엄자예요. 존엄자. 위대한 존엄자. 이렇게 위대한 존엄. 하여튼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적화해요. 여기 그 동상이 보면은 이 프리마 포르타에 있는 그 조각상인데 이게 BC 20년에 건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하면서 한 7년 차쯤 되었을 때에 이게 완성이 돼서 이게 건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동상을 보면 밑에 뭐가 달려 있죠. 이 큐피트고 그 밑에 뭐 돌고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고래를 탄 큐피트를 보면서 자신이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돌고래는 그 유명한 그 바다에서 싸운 거 있죠. 그 해전 있죠, 해전. 거기서 자기의 승리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신격화하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소위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를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의 이 황제의 정권들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이제 전파된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의 꿈은 무엇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신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신의 모습에서 지배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권력의 최정점에 서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런 황제가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가 부강했으면 좋겠고,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지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 로마를 대표하고 그 로마가 꿈꾸는 바는 뭐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자기가 종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똥돌 묻힌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욕망과 또한 인간의 탐욕이 사실은 그 안에 있죠. 자, 그리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이후에 이제 3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37년. 그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비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비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추구했던 것, 그리고 그 황제를 추앙하면서 그 로마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주인됨이에요. 권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로마 안에서는 내가 지배자가 되지 못하겠지만 전 세계 안에서는 지배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주인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종으로 오는 거예요. 종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바로 그 본체이신 분이. 그 본체이신 분이 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 중에 최고가 되려면 지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최고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나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말씀을 안 했어요. 몸으로 보여줬어요.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지금 누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발을 씻기고 있어요. 이래서 저것을 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서서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의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은 종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주인의 모습.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확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이게 너무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신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배자의 모습, 절대 권력의 모습, 전능자의 모습이에요. 그건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전능자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비전을 줬는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의 모습은 종의 형체란 말이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종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 주인 되고 싶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서로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보이고 종됨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어 하고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휘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 죄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담의 원죄로도 설명할 수 있고 9가지의 인간이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이 죄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가정의 문제가 왜 생겨요? 서로 주인 되려고 싸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종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우리 자녀들이 막 싸워요. 그런데 서로 종이 되려고 한번 해봐요. 싸울까? 안 싸울까? 여러분, 우리 식당에서도 그래요. 우리 식당에서 보면,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다툴 때 왜 다투어요? 서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속은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걸 감추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나요? 담임 목사님이 주냐? 그러면 성도들이 주냐? 이런 거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지만, 지금 만민이 평소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다툼이. 우리의 다툼의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싸움인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중요한 키를 여러분이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정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도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는데 우리 인간은 왜 자꾸만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거기서의 우리의 이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빌보서 2장 9절에서 12절,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역시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네요. 종으로만 끝날 줄, 종이 형체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네요. 저도 주인 하고 싶어요. 뭐 혹시 그런 욕망이 혹시 꿈틀거릴지 모르겠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일이 먼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예수님은
앞에서 봤던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황제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이렇게 모습을 그리라 그러면은 막 이게 이렇게 로마 황제의 옷을 입혀놓고 띠를 떼는데 이게 로마 황제들이 하는 그 띠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할 때에 그 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로마 황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그림을 그리면 항상 그 옷을 입혀놔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미지하고는 안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종의 모습이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 주님의 모습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하신 분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중의 그 주님의 모습은 로마 황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빛하고 비교할 수 있는 환한 빛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엔 죄에 대해서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황제의 모습이었다면 그 안에 벌벌 떨고 어떻게 무슨 말로 답을 해야 될지 벌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가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보면 친구 되고 싶고 그 주님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이에요.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갖고 계세요. 그를 우리가 주인 삼아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막 괴롭고 짜증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있고 그 주님과 깊이 친밀히 관계해보지 못했고 그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요 사랑의 주요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종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안으시고 붙잡으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죽여서 너는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종의 형체를 갖고 계시고 그 형체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주인들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주인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든 종이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이 복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만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며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영적인 통용과 부여를 누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도 그 종의 형체로 그 십자가에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관계의 종이었고 돈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살이를 했고 이데올로기의 종살이를 살았고 여러 우리의 상황 힘들 속에 어둠의 종살이를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오늘부터 저의 주인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종으로서의 보여줬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도 기업에도 내 생활에도 오늘 교회에도 계속 흘러보내는 주님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권력자와 지배자가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는 온전한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종살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종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상처 입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이 세상의 노예처럼 살다가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강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마음의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 되려고 아둥바둥했던 우리의 생활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저희의 주님 되어주신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로 노예 삼고 종 삼으려 할 때에 대적하게 하시고 오직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오직 주님의 제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